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건 정말 생각보다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는 두 가지 오해와 맞서야 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과연 진정한 사도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의 동기가 순수한 사역에 있지 않고 돈에 있다라는 오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기조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는 아직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간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의 순수한 그런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자기 변호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도의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말미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방을 받고 의심을 받으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을 자처하면서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라는 사도들은 누구를 염두에 둔 말씀이냐면 주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진정으로 인증받고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자신이 결코 뒤처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심령이 매우 곤고하고 답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애처로운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의 표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사도의 표에 사실은 기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음이 가장 먼저 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도의 표가 그 어떤 권능보다도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음에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참음은 사랑의 힘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부연하자면 이 참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릇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때로는 불편한 소리도 하고, 그런 와중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나올 수 있는 불평과 원망과 고난으로 다가오는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감내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참고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참고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다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실은 한 가지 현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적의 특성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곤 했죠. 그런데 그 기적은 바로 사도의 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 아니면은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어떤 추천받은 다른 누군가가 쓴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그 면보다 사도 바울이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사도라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표징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도 우리가 사도에게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불평과 오해에 대한 사도의 답변을 오늘 좀 제법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세 가지 답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의 답변에 그 성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바울은 오직 성도를 주님 앞에 세우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중반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재물일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곧게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바람이요, 성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가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목이 기독교 사역의 목적인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다시 풀어서 표현하면 바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천하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자기의 혼신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세우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늘 일부분을 드리고 만족합니다.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다 소중하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린 것,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것, 그리고 봉사를 거들어 준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믿는 건 오해이고 잘못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그러나 그 중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 같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같지만,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물질적 헌신이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의 인격적 성장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 속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더 깊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물질적이나 아니면 다른 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적인 헌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인격적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연중 생긴 공로의식으로 인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의 삶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다 인격적으로 알고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끔 살아가는 것 그 이상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섬김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쪼가리를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긴다는 명목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때 때때로 예배 때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 가지 마세요. 예배 때 꼭 굳이 물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다른 것을 챙기는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스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놓고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 때 우리가 그렇게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 그 민감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다면 10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드시면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 마음밭에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나의 진정한 문제를 바꾸어줄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장 지켜내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좀 그럴 때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조금만 어떤 덫을 놓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빨려갑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냥 무의식 중에 예배를 놓치고 그럴 수 있는데, 사탄이라는 놈은요, 너무 교모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더 신경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나의 행동을, 주의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모든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소모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시간이건 물질이건 나의 은사건 드리면서 내가 이거는 드리는 것이야 하면서 또 소모된다, 때로는 교회에 빼앗긴다, 아니면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내가 했다라고 자부하는 것, 사실 얼마나 건방진 표현인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사도 자신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것은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삼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 자가 장성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모든 자리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보존해 주시는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오직 성령으로 행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금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모금이라는 미명하에 횡령까지 저질렀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리고 함께한 형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더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18절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바울과 바울의 일행 모두들이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동기의 반대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개념과 반대적인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부분을 자신이 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진실되게 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동기가 작은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동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정말 진실하신 분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분께 속임이나 거짓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길 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동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동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경배를 취하시는 동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베풀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수를 공급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그분을 바라는 양들에게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또한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행동이 정말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사심이나 욕망이 아닌 진실된 것인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오해나 비난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가? 우리도 때때로 그런 자리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따라서 내 나름의 진실함과 내 나름의 그런 성결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 비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진실한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이 알아보시는 참된 자녀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되고 기울어진 마음이 있다면 고침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오직 성도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도가 이렇게 주절주절, 벌써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주절주절 이렇게 변명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징계를 하는 일이 생길까봐 사도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절주절 자신을 변호하고 설득하면서 권위로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나타나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는 인격적으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교회다라는 세 가지 표지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같은 그리고 성만찬과 같은 성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세 번째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징과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불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마음에 품고 완고함을 가지게 된다면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의 완고함은 하나님을 엄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여전히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엄하게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걸림이 될 만한 모든 장애물을 그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후회할 만한 자존심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복을 잃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부분적인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필요에 기꺼이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짜투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분의 선한 인도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와 함께 살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의 지경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히 메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애가 되는 모든 나의 불의와 모든 걸리는 것들, 숨은 죄악과 불순종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거치는 것들을 주님 주저없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완고함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십자가 주님을 거룩한
자리에 생각하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사 주 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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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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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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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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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돌이키셔서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셔서 주만의 하나님이시여 성취하시리라. 우리가 예배합니다. 당신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반쪽짜리 헌신과 부분적인 헌신으로 일관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